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믹마스 계곡 전투에서 보여준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가득 실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전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적들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을 비교 대조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조가 오늘 말씀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 본문 14장에서 오늘 본문 28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나눌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을 간략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지난주 본문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배경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3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사울 왕 가까이에 대제사장 아히야가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가지고 있고 그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쟁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보십시오. 15장 3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남녀노소, 소와 양, 낙타, 나귀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5장 9절.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은 자기가 서려고 챙겨주고 챙겨놓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15장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이 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 점쟁이에서 점치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사울, 당신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 당신을 버릴 것이다. 이제 27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사무엘,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사무엘의 겉옷을 사울이 꽉 붙잡습니다. 사무엘의 겉옷이 그때 쭉 찢어집니다. 이제 16장, 17장을 제목 위주로 쭉 한번 보십시오. 16장,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청년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 싸움 1장 골리앗을 죽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18장으로 가서 12절과 15절 보십시오. 18장 12절 15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일처리가 매사에 지혜롭습니다. 일국의 왕 사울이 청년 다윗을 시기질투합니다. 시기질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9장 이후를 쭉 보십시오. 19장에서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대놓고 다윗 죽이기에 나선 장면입니다. 왕 사울이 청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가서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21장 1절. 14장 3절 당시 사울 옆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야, 여기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만 아히멜렉과 아히야는 같은 인물입니다. 사울 옆에 그때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영접합니다. 6절 9절 보십시오. 21장 6절 9절.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의 병사에게 떡을 주고
다윗이 쓸 무기로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10절에서 15절,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블레셋에서 도망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22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22장 3절에서 5절. 이번에는 다윗이 모압 왕에게로 망명합니다. 이리저리 쫓기는 다윗의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예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600여 명 되는데 여러 부인도 있는데 이리저리 쫓기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그런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 보십시오. 22장 16절에서 19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이 도액을 보내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솔들 소와 양까지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솔들 짐승들까지 죽여버립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때 아비아달에게 에봇과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갖고 있던 에봇이 아비아달이 갖고 다윗에게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장 1절 25장 1절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 27장 1절에서 7절 보십시오. 27장 1절에서 7절. 너무 빠르지 않죠? 네. 27장 1절에서 7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야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7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이 블레셋 5개 성읍 동맹의 맹주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 추격을 멈춥니다. 28장 1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전을 큰 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29장 1절 2절 보십시오. 29장 1절 2절. 시간상으로는 29장이 28장보다 앞섭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윗 위주로 편집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29장이 앞섭니다. 블레셋 5개 성읍에서 모인 대군이 5개 성읍에서 이래 모아서 한 개 군대를 만든 그 대군이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장 3절.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시켰습니다. 무당, 점쟁이 등등을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내쫓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 점쟁이 등을 용납하지 말라,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 중에 무당, 점쟁이임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이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듯합니다. 4절.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아벡에 집결했었던 블레셋 대군이 수넴에 집결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전쟁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 빨간색 점이 블레셋 5개 성읍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입니다. 보시듯 블레셋 땅은 블레셋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평지입니다. 병거, 즉 전차가 블레셋에 많았던 이유는 평지 전투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맹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현재 다윗은 아기스에게 망명해 있는 상태입니다. 파란 점이 아벡입니다. 5개 성 연맹 군대의 중간 집결지가 아벡이었음을 조금 전 확인했습니다.
아벡에 집결했었던 블레셋 군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십시오. 2번, 지도상 2번 수네모로 이동해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보통 블레셋과의 전투는 남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은 수넴까지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듯 이곳은 이스라엘 평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진 땅 있는 이스라엘 평원이 대평원이 있는 곳입니다. 평지 전투에 능한 블레셋이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수많은 병거가 함께 있었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팔레스타인 남서쪽이 본거지인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중앙 평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연결을 끊어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블레셋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길보아 산에 있습니다. 평지 전투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력으로도 너무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어해보려고 산에다가 진을 펼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딱 봐도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5절 길보아에서 수넴까지 직선거리 약 10km입니다. 길보아 산에 사울 눈에 적진이 보입니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습니다. 지난주 본문 믹마스 전투 때보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더 컸을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한때 블레셋 대군이 벌벌 떨었었는데 동일한 그 떨림이 지금의 사울에게 있습니다. 6절 7절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꿈으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지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로 이미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선지자에게 물으려 했지만 사무엘은 죽었고 선지자 갓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전쟁터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용맹과 지략이 출중하기 때문에 승산이 있겠는데 사울 자신이 쥐잡듯 다윗을 몰아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데려오고 싶어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방법도 용맹하게 지혜롭게 싸워줄 마땅한 장수도 없습니다. 군사적 조언이 절실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이 아까 크게 두려워했던 근본적 이유는 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는 필연적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나름의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다 놓쳤습니다. 모두 자신의 욕심, 시기, 질투, 고집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위급한 날을 만나고 사울처럼 그때서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가 버린 이후일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과 무당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편의상 무당이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무당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명령 따라 무당을 추방했으면서도 자기가 급하니까 오직 자기를 위하여 무당을 찾습니다. 사울에게 신앙이 있는 것 맞습니까? 어떤 중독자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비참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매우 고민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이제는 끊겠노라고 맨정신이 돌아왔을 때 난리를 뜹니다. 각서하고 혈서까지 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단 현상을 이기기가 너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각서, 혈서 쓴 거 빡빡 찢어버리고 또 술, 담배, 마약, 도박을 합니다. 괴롭다는 이유로 이제는 끊는다라고 난리쳤던 그 사람이 괴롭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 이 사람이 쓴 각서와 혈서는 순간적 감정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에서 잠시 감성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박 찢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자주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경우도 그와 같습니다. 무당을 추방한 사울의 행위는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맞았다면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해 회개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그때가 찾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무당 추방 행위는 사무엘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다가 혼자 감성에 젖어서 행한 감정의 행위였거나 영적 공백을 자신이 메우고 사울이 가졌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행했던 그런 행위였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용한 무당 어디 없느냐? 신하들 대답합니다. 엔돌에 있습니다. 진짜 용하긴 용한가 봅니다. 무당을 추방한 왕을 모시는 신하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눈으로 읽으며 들어주십시오. 말씀 준비하다가 사무엘상 28장으로 2주간 전해야 하나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8절에서 25절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경호원 2명 대동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엔돌로 가려면 3번이 엔돌입니다. 엔돌로 가려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사울임을 드러내고 엔돌로 간다면 무당 추방의 당사자가 사울임을 알기 때문에 무당들은 다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밤을 이용해 엔돌 무당집을 갑니다. 무당에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하자 왕의 무당 축출을 아는 무당이 여차하면 잡혀 죽을 수 있기에 몸을 사립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 일로 죽임당하지 않으리라.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일은, 무당의 일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한 죄악입니다. 죄악을 묵과하고 그 죄악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스라엘 왕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제정한 법을 자신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추방하고 뒤에서는 용납하고 이용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난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짓 안 한다 위선 떨다가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는 난 집사네 목사네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하게 점잖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익명성 보장되는 댓글질 할 때는 온갖 욕설을 해댑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사울이구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11절입니다. 무당이 말합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값이오?
매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자세가 많이 해본 자세 아닙니까? 왕이 그들을 추방했지만 그래도 짱 박혀서 계속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많은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울의 신하들까지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답합니다. 사무엘. 12절. 무당이 사무엘을 봤습니다. 그 순간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그가 사울임을 알아봅니다. 13절. 사울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안 죽일게. 네가 뭘 보았는지 내게 말해라. 무당이 대답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 여겨지는 그곳을 향해서 넙죽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불러 올린 영 사무엘이 맞습니까? 1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그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다. 이제 너의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나와서 무당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다는 말입니까? 주장들도 많고 학설도 다양하고 성경 난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길게 오래 설명해야 하지만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활동을 인정하시지도 용납하시지도 승인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사무엘의 영혼을 무당 접신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무당이 불러 올린 영이 사무엘이다 라고 성경 기자가 한마디라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당과 사울이 쿵짝 맞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노인이 보입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노인? 사무엘 노인이었지. 겉옷? 내가 그 사무엘의 그 겉옷을 붙잡았다가 찢었었지. 사무엘님이 오셨구나. 절해야지. 그래서 넙죽 절한 것뿐입니다. 진짜 사무엘인지 여부를 성경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의 관심은 본문 속에서 성경 기자의 관심은 사울의 절박함, 그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술, 초혼술, 접신술 등을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지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다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말해서 논점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그런데 본문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는데 어찌 선지자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셨는데 어찌 무당이 부른다고 그렇게 튀어나온단 말입니까? 19절도 보십시오. 불려 나온 영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일 너와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낙원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사울은 죽어서 낙원에 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신앙의 사람 요나단과 그와 대조되는 사울이 어찌 같은 곳에 간단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불순종의 아이콘 사울이 죽어서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엔돌의 무당은 그냥 무당이었을 뿐입니다. 악한 사탄이, 악한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알아맞춥니까? 귀신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무당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당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무당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무당 등등을 금하시는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무당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귀신과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들은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칠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무당 점쟁이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무당을 통해 귀신의 말을 들은 사울, 땅에 완전히 엎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큰 사울이 무당 앞에 쭉 뻗었습니다. 귀신이 말한 패전과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블레셋을 피해 엔돌까지 오느라 종일 먹지 못함으로 인한 허기짐, 그것으로 인해서 쭉 뻗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무당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목숨 걸고 사무엘 불러 올렸지 않습니까? 왕도 제 말 좀 들으시고 제발 식사하십시오. 사울 안 먹겠다고 버팁니다. 무당과 두 신하가 합세해서 제발 식사하십시오 강권합니다. 사울 마음이 금세 바뀝니다. 식사하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 않았던 사울이 무당의 말에는 지금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24절, 무당집에 살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당집에 딱 소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당이 그 소를 잡아서 정성 다해 사울을 대접합니다. 무당은 왜 이토록 정성 다해 사울을 섬겼을까요? 사울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대접해서 훗날 큰 보상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일이 이 무당에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먹는 사울의 식사가 사울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무당이 그것을 알았다면 절대 소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당은 아깝고 귀한 소만 날렸습니다. 용한 무당이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무당을 만나면 뭔가 멋지고 근사한 일이 있을 것 같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에게 해결된 것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법칙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죄를 조장하고 귀신한테 큰절 넙죽하고 무당 앞에 쭉 뻗어버리고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떠난 것, 그것 외에 더 있습니까? 무당의 말이 맞았건 틀렸건 무당을 통해서 해결된 것,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온전히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었더라면, 참 회개를 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 지고 죽게 될지라도 그의 영혼은 진짜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서 기쁨의 제회를 사무엘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움과 불안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없기에 그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하니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무리수를 둡니다. 그러니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절. (942페이지) 잠언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영적 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참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위기 앞에서 더욱 하나님 의지합니다. 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결국 넉넉히 이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아무 결과 없이 아무런 해결 없이 허공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해결함을 얻고 결국 유익함을 얻고 결국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영혼육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위기, 심란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평안과 복으로 귀결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위기 가운데 일지라도 믿음이 더욱 귀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큰 승리를 우리 삶으로 이루어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